수요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부터 자꾸 제가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혹시 요즘 갱년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내가 막 얼굴이나 막 가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요즘 제가 창문 열어놓고 잠자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그래요. 갱년기가 온 것 같다 그래요. 갱년기인가? 어제도 제가 엄청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체 교사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제가 3개를 준비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하루 종일 앉아서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어제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거 했거든요.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오늘 왔죠. 또 수요일날 아침부터 계속 또 예배를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보를 다 했거든요. 주보를 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하루 종일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주보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딱 세팅해 놓고 딱 하려고 했더니 기타 멜빵이 또 없는 거야. PPT 다 준비해 놓고 악보 다 준비해 놓고 오늘은 어린이 찬양 다 하려고 다 했는데 멜빵이 또 없는 거예요. 또 딱 생방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청 올라오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럴 때는요 딱 우리 편한 사람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막 퍼붓거든요. 내가 다른 때는 안 그러고요. 제가 다를 때는 안 하지만 전 예배 부분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배 부분은 제가 예배 부분을 딱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이게 잠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건 못 견디거든요. 예배 부분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막 급조로 해가지고 오늘 막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연약합니다. 이 정도로 진짜 갱년기인지 지금 막 짜증이 확 올라고요. 이거 왕짜증이 지금 막.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메시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기타도 약속을 했는데 치지 말으라고 아무도 이제 또 손대가지고 딱 멜빵을 건드려 놓는 거예요. 제가 다시 광고 드립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기타, 제 기타는 이제 딱 세팅을 해놨는데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매주마다 그러는데 지난주 수요일날도 그랬는데 또 그러는 게 계속 매주마다 찾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딱 찾아줬는데요.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목사 지금 갱년기가 와갖고 지금요. 이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의 생명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예수 시리즈 예수가 누구냐 지금 하나씩 예수의 이름 뭐 직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씩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예수 생명입니다. 다음 주는 예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자, 오늘 서론에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붙잡아야 됩니다. 완전 책임. 여러분은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았대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낳았대요.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대요. 또한 낳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 낳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낳은 여러분, 내가 너를 낳았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업어 키웠다. 그냥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낳아서 업어 키웠대요.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고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늙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어 키우겠대요.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완전 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끼예요. 금쪽 같은 새끼, 내 새끼, 아이고 오냐 오냐 하는 그 새끼.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똥강아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똥강아지. 그렇죠? 너무 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을 때요, 그리고 여러분을 업어 키웠대요. 업어 키우는데 언제까지요? 노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 책임져 주신대요. 혹시 여기에 우리 교회는 이제 과부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업어 키우겠대요. 여러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어 키우겠대요. 여러분 보호해 주시겠대요.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업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낳았고 업어 키우시고, 세 번째, 내가 너를 양육했다. 내가 너를 육아, 여러분 육아라고 하죠. 육아. 양육했다. 이사야 1장 2절이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도다. 3절에 보니까 주인을 또 모른대요. 내가 너를, 그렇죠? 양육하였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거역했다.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를 업어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양육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양육이란 말 알죠? 여러분 자녀가 장가를 가도 시집을 가도요, 내 새끼예요. 애처럼 보이는 겁니다. 늘 챙기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요, 부모님 댁 가면 부모님이 늘 음식 챙겨줘요. 이거 가져가라, 저거 가져라. 챙겨가지고 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와요. 아이고 이거 줄걸.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는데도요, 자꾸 그래요. 자꾸 부모님 막 자꾸 주려고 그래요. 부모님은. 그렇죠?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았고 업어 키웠고 여러분을 양육한대요. 여러분 완전 책임, 완전 보호, 완전 인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염려 뚝. 여러분 염려 뚝입니다. 뚝 끊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끊으세요. 염려 뚝. 또 불신앙. 쉬. 불신앙. 쉬. 여러분 불신앙할 거 없습니다. 불신앙하지 마. 불신앙. 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낳았고 여러분을 업어 키웠고 여러분을 지금도 양육하고 계신대요. 여러분이 백발이 되고 늙기까지 여러분을 업어 키우겠대요. 품어주시겠대요.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완전 인도. 여러분 오늘부터 염려,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불안해할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뭔가 일이 안 풀린가요? 어떤 분은 지금 어떤 질병으로 막 시달려요. 지금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염려, 불신앙 완전히 버리세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1번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손금을 좀 볼 줄 안다고. 여러분 손금 뭐라니까요? 이 손금. 손금을 딱 보면 아이고 당신은 보니까 단명하게 생겼다. 일찍 죽게 생겼다. 아 당신 보니까 진짜 장수하게 생겼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요즘은 뭐 100세 시대 그러지만 기껏해야 100세라니까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100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금을 보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영생 얻으신 분들. 하지만 우리가 구원 받기 전 상태, 구원 받기 전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직분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복음 몰라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 받기 전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3대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구원받기 전 상태.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면. 그래서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불신자가 몇 명이냐? 99%입니다. 99%가 지금 불신자라니까요.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1천만이 뭐 기독교인이라고요? 여러분 1천만 다 물어보세요. 확신이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물어보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99%가 불신자라니까 여러분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 직분을 얻었던 불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13년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철 스님, 해인사에서 돌아가신 성철 스님 성경책을 5번 읽었대요. 성경책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모르면 구원받기 전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첫 번째 1번 죽은 상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상태. 송장, 시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송장들하고 밥 먹었잖아요. 송장 친구들, 송장 가족들, 송장 이웃들하고 밥 먹었잖아요. 아멘. 내가 이제 할 말이 없다 이제.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인간 중에는 여러분 의인 없습니다. 아무리 저 동굴에 들어가서 7년 동안 8년 동안 돌을 닦았던 달마 도사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나무 밑에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 사람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돼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떠난 그 인간, 직분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 떠난 그 인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지만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 교사도 하고 있지만 복음 모르면 불신자거든요. 죽은 상태.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기 전 상태, 잡힌 상태.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붙었대요. 귀신이 붙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귀신이 어딨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한번 귀신 한번 들려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그렇죠? 마귀에게 눌린 영혼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아예 귀신 들린 여정,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됐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상태. 99%의 그 불신자는요 이 상태입니다. 본인은 몰라요. 귀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김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죠. 술 취한 사람이요, 나 술 안 취했어 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에게 잡힌 영혼들이 귀신이 어디 있느냐, 꼭 그런 사람이 강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요 이겁니다. 그 영혼이 사단에게요 귀신이 꽉 잡혀 있어요. 어느 때는 그 마음, 정신, 생각이 귀신에게 딱 잡혀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귀신에게요, 사단에게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사단에게 딱 잡히면 영적 문제 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뭐가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게 뭐냐? 공황장애, 대인기피, 피해망상, 열등감, 상처, 분노, 우울, 불안, 강박, 조급, 의심. 그러면 또 육신입니다. 육신도요 사단에게 딱 잡혀요. 육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이 육신이 늘 이사를 다닐 때도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늘 거기 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 왜냐? 주당 잡히니까. 어디도 못 가요.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뭘 못해. 그냥 먹지도 못해, 가지도 못해, 만질 수도 없어. 완전히 잡힌 거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저도요 한 번씩은 마귀가 자꾸 틈타서 들어가 오더라고요. 이 목사에게도 마귀가 오더라니까요. 자꾸 마귀를 공격하더라고요. 마귀가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뭐 하냐? 저는 늘 영접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영접했지만 진짜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저는 고백합니다. 영접기도 하죠. 또 제가 하는 일 있죠. 영혼과 마음과 육신 속에 사탄이 막 틈타고 들어올 때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길 속에 있는 그 중요한 복음 성구, 그 성구를 다 찾아가면서 읽고 그 구원의 길에 제가 집중하는 거죠. 구원의 길에 집중할 때에 이 흑암이 떠나가더라고요. 내 속에 어느 때는 막 분노가 막 올라와요. 어느 때는 내 속에 막 조급함이 막 찾아와요. 강박증이 막 찾아와요. 어느 때는 막 열이 받쳐요. 어느 때는 막 비교의식, 피해망상 이쪽으로 막 잡혀요. 상처가 막 와요. 그때마다 뭐냐?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겁니다. 성구를 다 찾아가면서. 이게 제가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거든요. 또 그러면 저는 제가 뭐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선불감사라고 그러죠. 후불이 아니라 선불. 미리 땡겨서 하는 감사, 문제 속에서 하는 그 감사, 사건 속에서 감사, 그렇죠? 그 지금 현실 속에서 감사, 선불감사. 여러분, 감사하니까 흑암이 떠나가더라니까요. 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특징,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렇죠? 이 조울증이 그렇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다 해요. 막 한 가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이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만 회복되어져도 치유되집니다. 뭐 대인기피, 피해망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예요. 감사. 아주 사소한 것 감사. 어떤 사람은 이 몸에 식도가 없어. 식도.
식도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뭐냐, 밥을 갖다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호스로 밥을 넣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 못할 일입니다. 어떤 분은 눈이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려요. 그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들리고 보이고 말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나는요. 그렇죠? 내 손가락 10개인 거 감사해요. 저는 발가락 10개인 거 감사해요. 우리 처조카가 발가락이 11개거든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냥 원래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인데 쌍둥이 하나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죽으면서 그걸 모른 거예요. 그에게 있던 것이 붙은 것 같아요, 같이. 병원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없이 태어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평발 아니거든요. 평발 아닌 것도 감사해요, 어느 때는. 어떤 분 평발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다른 눈도 좀 안 좋고 제가요, 귀도 좀 약하거든요. 후각이 엄청 강해요, 제가요. 냄새는 엄청 잘 맡아요. 나 감사해요. 다 죽었는데 하나 살았잖아요, 후각.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만 회복돼도, 어떤 분이 진짜로 문제가 있어 정신병원에 찾아갔더니 정신병 의사가요, 하루에 감사거리 5가지만 찾아보래요. 그 기록하래요. 감사하래요. 그거 쓰는 중에 치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영혼, 마음, 육신이 지금 귀신에게 딱 잡혀 있는데, 여기서 풀려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게 뭐냐? 입을 자꾸 씹으리는 겁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요, 또 씹고 또 씹고 계속 고백하고 암송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것은 자주 하는 방법이에요. 말씀 읊조리는 것은 자꾸 말씀 암송하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귀가 틈을 안 타요.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시편 119편을 여러분 1절부터 시작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말씀을 읊조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시편 기자는 아침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대요. 그 말씀이, 본인이 그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큰 평안이 찾아왔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졌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사단은요 24시간 활동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정신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사단이 막 틈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는 이 찬양들, 여러분 찬양도 한번 깊은 찬양 한번 해보세요. 저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많이 주세요. 저는 눈물로 또 찬양을 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제가 무엇 때문에 막 울었어요. 제가 울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느 때는 펑펑 우는 것도 괜찮아요. 은혜 받고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특징, 감성이 없어.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특징, 막 가을에 막 낙엽이 막 지고요, 멋있는데요, 안 보여. 그것도 직립보행. 우리 같으면요, 와 이쁘다 이럴 건데, 우리 김 목사님은 봄에요, 그 진달을 보면서, 이 꽃들을 보면서 막 노래를 짓더라고요. 감성이 풍부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성이 없어요. 막 이 가을인지 봄인지 뭐. 여러분 좀 찬양도 좀 하세요. 감사 좀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 어찌 보면 여러분의 상태였죠. 또 구원을 받아놓고도 사단에게요 틈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구원 받은 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의 상태죠.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지금 함께 계시죠.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이게 찾아온 겁니다. 바로 예수 생명. 오늘 제목이죠. 예수의 생명.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 예수의 그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저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 다른 축복, 다른 응답 안 받아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 저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난 천국 가는 거. 나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그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내가 거기 안 가는 거. 제가 어느 때 딱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셨는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좀 하나님께 좀 피할 길을 좀 주셔가지고 좀 살려주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천국에 오는 게 더 편해. 알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아닙니다. 얘들아, 니들이 몰라서 그래. 빨리 천국 와.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을 해도요, 또 보약 다 먹고요, 비타민 먹고 뭣도 먹고 악착같이 막 살려고요. 여러분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조식품, 보조식품 중에 애터미, 우리 황 권사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 얻잖아요.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생명.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들은 생명 얻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생명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예수 안에 변화 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람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그렇죠?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변화 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킨다. 어떠한 것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면 첫 번째, 오늘 이 말씀대로요, 어떤 변화냐? 여러분은 새 생명 얻어요. 새 생명.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대요. 여러분은 새 생명 얻었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셨고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셨고,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거 다 내 거. 하나님의 유산 다 내 거.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만수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얻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바뀌었어요. 새 주인.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께서요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우리의 주인으로 또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고린도 전서 8장 5절 6절 세상에는 신들이 많고 세상에는 주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주인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하지만 한 하나님 한 분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또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저는 사실적으로 이 중요한 말씀들이 다 믿어지니까요. 갈라디아 4장 8절 9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였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종노릇이라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자꾸 귀신에게 자꾸 서비스한다니까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보세요. 서비스 하잖아요. 그 비싼 조기를 갖다가요 딱 조기 깔고요 과일도 그걸 뭐라고 하죠? 홍동백서 방향 딱 잡아가지고요 하죠. 국도 끓여주죠. 떡도 해주죠. 지극정성으로 귀신 모시잖아요. 서비스 하잖아요. 여러분 고사 지낼 때 보세요. 굿할 때 보세요. 그 비싼 거 다 차려놓고 마귀에게 서비스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했대요. 또 9절 보세요. 그 천박하고 그 연약한 세상의 그 초등학문 그 무슨 책이죠? 무슨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어떤 분이 다빈치 코드를 딱 읽고요. 막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그 사람의 사상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책이잖아요. 그건요. 그렇죠. 그 책 한 권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이 성경이요 다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 책이 뭐라고? 우리 아이들요 랩넌트들 함부로 책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초등학문 세상의 그 지식학문 그 주님께서요 초등학문 그 세상학문을 갖다가 천박하고 연약하대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학문 내가 배운 거 지식 어떤 과학 의학 다 맞는 거지만 초등학문 천박하고 연약한 그것들에게 종로로 사지 말으래요.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뭔가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쫓기지도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뭔가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신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나는 해방됐다. 풀려났다. 그 과거의 상처에서 피해망상에서 풀려났다. 이런 말씀을 펼쳐놓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유 그래 나는 피해망상이야.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정말 여러분 자꾸 왜 그런 고백을 하나요? 말대로 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라디아서 5장 1절 성구를 펼쳐놓고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너희는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멍이가 뭡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말아라. 그 사단이 주고 귀신이 줬던 그 진보다리 내려놔라. 이제는 종 노릇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줬다. 해방.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생명, 주인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새 인생.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다맥색에서 그 핍박자, 그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막 거품 물고 막 칼을 들고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살인자, 그 핍박자가 다맥색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영혼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핍박자였던 내 인생이, 예전에는 그렇게 우상숭배 심각했던 내 인생이, 영적 문제 심각했던 그 인생이, 그렇죠? 완전 다른 인생으로, 새 인생.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찾아보세요.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찾아야 돼.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상. 그렇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여러분 새 것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새 인생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천국 얘기했지만 여러분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라니까요. 3절에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기다린대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장막. 거기 보니까 함께, 하나님이 함께, 또 함께, 또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4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 있지만 뭐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죽는 것도 없고 딱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처음 것 지나가 버렸대요. 처음 것. 여러분이 처음 것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으세요.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과거에 묻게 됩니까? 처음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처음 것 다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 있잖아요. 전후. 이거 있잖아요. 전에서 후로.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이걸 뭐 영어로 뭐 BC, AD, 뭐 기원 전, 기원 후 그럽니다. 모든 시계의 기준, 모든 역사의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BC와 AD를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 사람 생일을 딱 기준해 가지고 기원 전, 기원 후를 정의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분.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분의 생일을 기점을 딱 해가지고요. BC, AD. BC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전. AD가 뭐냐? 예수의 날, 예수의 탄생하신 그 날 기준해서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구원 전, 구원 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과거 이전 것, 새 것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변화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변화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생명을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그 생명을 전달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는 것이 제가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탈북자들을 돕는데 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달했잖아요. 저 서울 588에서 밥 퍼주는 밥퍼 목사님이, 최일도 목사님이 밥도 퍼주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 밥도 퍼주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해 줘야 돼. 그 방법이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뭐냐? 우리 배웠잖아요. 영적 심폐소생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그 구원의 길, 여러분이 선포되는 그 구원의 길, 여러분을 통해 증거된 그 구원의 길,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심폐소생술.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요, 구원의 길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구원의 길 하나만 하루 종일 집중해도 거기 나오는 성구, 성경구들 다 찾아가면서 그걸 믿어가면서 다 찾고 기록하고, 그것만 해도 웬만한 질병,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웬만한 질병은 치유될 걸로 저는 확신해요. 왜냐? 그 구원의 길 핵심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있고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 구원의 길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고로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이게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마귀 아닌가요?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힘을 못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탄을 막 드러내요. 막 들통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경거리 삼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됐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길, 그걸 가지고 그를 이겼대요.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여러분 가정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장본인 그 사단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조롱거리로 삼는 방법, 구경거리로 삼는 방법, 십자가.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 어떤 분은 구원의 길을 숙제하듯이, 아 이거 안 하면 내가 큰일 나는구나. 아 구원의 길 안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눈치를 주고 자꾸 검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한 1000번만 그려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1000번만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흑암이 못 견뎌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계속 빛을 비치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흑암도 떠나가고 내 정신 문제, 마음의 병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한 1000번만 그려보라니까요. 그 제대로 한번 1분짜리 3분짜리 하지 말고요, 완판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대로. 그것도 선포하면서 오늘 이 사단아 귀신아 똑바로 들어라 하면서 선포하라니까요. 모든 걸 무력화시킨대요. 십자가로 이겼대요. 여러분 이제는 이겨야 됩니다. 지지 말고요, 이기세요 좀.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 구원의 길, 이게 뭐냐?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적 생명보험. 자, 보험 가입하자. 그렇죠? 여러분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받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고,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망하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돼요. 성경 속의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돼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너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리고 너는 멸망치 않는다. 너 망하지 않는다. 너 망하는 신분 아니야. 영적 생명보험. 저 같으면 진짜로요, 구원의 길에 한번 생명 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끄적끄적 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 담고.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애먹이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도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한번 붙어보세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흑암에게 선포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상대편 그 대상자가요 영적 생명보험에 가입되어져요. 그 영혼을 살리는 영적 심폐소생술, 그 영혼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변화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전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변화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엑기스가 되는 구원의 길을 내가 있는 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또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포하며 구원의 길 집중하여 걸을 때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그대로 사단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무력화되어지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 구원을 전달할 자로 우리가 평생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일을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